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겠죠.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내 발을 지키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자,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지키라. 이 말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거나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올 때에 내 발을 지키라, 주의하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이 말은 악을 행하면서 재물을 드리는 걸 말합니다. 뒤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재물을 드리고 성전에 와서 재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지혜자는 아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무조건 재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내 발을 지키라, 삼갈지어다. 이 말은 악을 행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고 두려움 없이 무조건 성전에 오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아가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이 삼갈지어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주일날 그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악을 행하기를 금하며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살았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내 예배와 헌물을 받으시고 재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예물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받으시는 거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지 그의 재물을 받고 아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 계속 말합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계속 창세기부터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겉만 번지르게 하면 하나님이 다 사람도 받아주듯이 하나님도 받아주는 줄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고 때로는 때를 쓰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왜 그러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인간에 있는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불평을 하고 불만이 있고 사춘기가 되면은 더 이것들이 심해지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자기 생각만 단 것처럼 말하고 주장하고 불만만 많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커갈수록,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존중하죠. 왜? 부모님이 인생도 더 많이 사셨고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다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부모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존중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않죠. 자기 걸 다 말하지 않죠. 부모님의 뜻이 뭘까? 왜 저렇게 하실까? 기다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불평에서도 불만에서도 주장에서도 기도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기서 걱정은 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은 뭐냐?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지금 재물을 바치는 행위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재물을 많이 바쳐봐야 헛된 꿈만 생기고, 헛된 꿈을 많이 꾸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이 많아질수록 우매한 자의 말만 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재물을 많이 바치고 헛된 꿈을 꾸며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하게 되니 차라리 성전에 들어가서 내 삶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다인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함부로 기도하고 함부로 소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4절에 이제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앞에서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섣불리 말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소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원을 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소원하고 쉽게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소원하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약속을 깨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신실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두려워하면 함부로 약속하고 쉽게 약속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한지 존중하지 않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예요. 약속을 해놓고 10분, 20분, 30분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늘 만날 때마다 느껴오는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예를 들면 시장님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난다면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쉽게 그렇게 약속을 늦게 오고 잘 안 지키고 깨겠습니까? 존중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또 소원한 것을 쉽게 소원해서 쉽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죠. 소원을 했다면 차라리 갚으라. 여기서 소원은 특별히 이제 그걸 말합니다. 우리 앞에 그 재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소원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선물이나 재물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기분 좋으면 내가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10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100장씩 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헌금을 얼마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했다면 지키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는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소원을 함부로 할까요? 쉽게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이렇게 드리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가 말하기 뭐라 합니까? 그거는 우매하는 자의 소리와 같다. 어리석은 인간의 소리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말과 선물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과 선물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재물로, 선물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성을 검증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쉽게 하는 소원과 재물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5절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운하면 갚아야 하는 이유는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게 낫고 서운을 했으면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못 지킬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죠. 갚지 못할 소원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겠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도 싫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그때 실수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옆에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또 뻘쭘해서 체면도 있어서 그렇게 소원했다. 실수라고 그것을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뭐다? 곧 입으로 범죄한 것이다. 입으로 짓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실을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6절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은 뭘 잘못한 겁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서운한 것이 잘못이죠. 그 다음에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고서는 못 지켰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했었다고, 그때 착각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본심은 서운한 것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은 이런 아주 사람의 심리의 깊은 곳까지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이 네 가지 잘못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변명을 자꾸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양을 10마리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양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기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소원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7절 결론이 나오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나오잖아요. 많은 꿈과 많은 말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꿈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하고 소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왜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고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즉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다고 생각합니다. 소원을 하고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고 재물 안 드려도 되고 헌물을 안 드려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번의 재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말과 재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말 자체가 소원과 약속, 재물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너는 어느 지방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세상 어디에서나 빈민을 학대하는 일,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은 어디에나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높은 자는 더 높은 자의 관리를 받고 지배를 받죠. 그 사람은 또 더 높은 자의 더 높은 관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의가 없을 수 없고 학대가 없을 수 없고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농민들의 것을 관료들이 빼앗고 그것을 또 다시 귀족들이 빼앗고 그것을 또 왕들이 빼앗죠.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불평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우려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좀 문맥과 안 맞는 말 같은 게 있는데, 아무리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합리한 것 같지만 9절에 보면 가장 높은 권력자인 왕도 땅의 소산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런 지배 구조가 있고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되어서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힌 것 같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조차도 결국은 어떤 사람일 뿐이다. 땅의 소산을 먹어야 살 수 있는 하찮은 인간일 뿐이다. 즉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불의한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세상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하고 체념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평 불만 안 하고 체념하면서 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체념하지 말라는 거죠. 왜? 아무리 세상에 그러고 아무리 그런 권력자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는 하찮은 인간일 뿐이고 가장 높은 곳에는 누가 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하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도는 불평, 원망, 체념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있는 삶, 해 아래 있는 자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면 불합리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체념밖에 나오지 않지만, 해 위에 있는 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할 것을 알므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과 재물과 소원과 약속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재물, 한 번의 소원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이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체념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늘 하루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